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구원의 확신이 조금 약했고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묘한 속임수로 미혹하는 신천지. 작은 틈으로 물이 새다 보면 어느새 큰 둑이 무너지듯 그동안 믿었던 진리가 거짓으로 느껴지게 꼬드기고 결국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단지 신도들을 포섭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조직과 세를 확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 인천 아시안 게임에 봉사활동이요? 이게 저기 뭐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 아니요. 그러면요? 저희 외국인들 모시려고 장학금 나와서 아 그럼 여기 뭐 근처에서 행사하나 보요? 아, 네, 이제 저희 평화회담 행사가 있어가지고 평화회담에 초청한 외국인들 모시려고.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뭐 그런 식의 행사나 이벤트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한 내용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식의 이벤트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벤트를 허가를 해주면 사실 뭐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안팀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되게 시끄러웠는데.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관련 행사로 오인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흘 동안 열리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는 외국인들. 한쪽에서는 그들의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그들이 하려는 행사를 막아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바로 신천지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왔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고 왔고 그냥 여기 참석했는 이쪽에 우리가 샤우팅 메시지를 보내니까 이게 궁금해서 왔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해? 행사할 때 어쨌든 그게 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계평화 포럼으로 했어요. 일단 저희는 이 포럼 형태로 해서 세계평화 포럼에서 종교는 맞죠? 불교, 이슬람 뭐 다 하신다니까 모든 종교를 거기 있는 뭐 종교 관련된 사람들 초청해서 종교 관련 세미나를 포럼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 거거든요. 한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 행사가 대대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평화 포럼. 정말 평화만을 위한 행사였을까요? 말하자면 종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의 답을 찾자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국의 뭐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전직, 현직, 뭐 각국 뭐 지도자들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 1,2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규모도 있는 행사고 그래서 좀 실상을 좀 들여다봤는데 취재한 결과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반사적인 단체이면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주최한 위장 행사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CBS 취재 결과 밝혀졌는데요. 신천지는 해마다 대규모 행사를 벌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의 각 지파별로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세를 과시합니다. 신천지 하늘문화의 도래를 알리는 목소리와 결국은 총회장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특히 교주형 1인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곳에서만 가능한 게 그런 정말 군대에서조차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을 응집시키고 또 조직력을 결집시키는 이런 데는 대중 집회, 이런 아주 군중 집회, 이거만큼 효과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세계 130여 개국 20만여 명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계 평화 축제가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신천지의 내부 결속을 다지던 행사를 키워서 올해는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줄여서 만국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과 같이 만국이 무너지고 만국이 사탄권 안에 들어가 있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종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계 만들어 우리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종교를 참 하나님께 바치고 유일신 참 하나님 안에서 종교가 하나가 되도록 문제없는 종교가 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신천지 측은 대규모 홍보 활동과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마치 종교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해외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통해서 평화의 해답을 찾자, 그런 취지의 어떤 만국회의가 아니라 이것은 신천지의 내부 결속,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한 또 대규모 행사들을 치름으로 인해서 신천지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그동안 또 흩어졌던 그런 민심들, 워낙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천지가 반사적인 단체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보도가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각종 증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어떤 그들을 좀 다시 잡는 내부 결속용 그런 신천지 행사, 위장 행사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자, 만왕의 왕 되시는 총회장님, 제12차 동성 선언행 역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만희는 만국회의가 열리기 전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동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서방 세계에 알린다라는 뜻으로 신천지가 만든 것이 동성서행입니다. 우리 총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온갖 종교단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신천지의 교리를 강의하고 종교의 통합을 이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해외 포교에도 최근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이 동성서행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제3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신천지의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해외 포교에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이 홍보하고 이들이 선전하는 그 평화, 그리고 또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의 어떤 취지는 결국 세계의 모든 종교가 신천지로 하나로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종교 대통합을 위해서 신천지가 있는 한국으로 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지도자들도 기망을 당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만희를 참 목자로 받아들였다고 신천지는 주장을 합니다. 화면 속 대규모 환영 인파만 보면 그 말이 마치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성서행을 준비했다는 한 청년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모든 청년 평화단체, 그냥 평화단체는 싹 다 메일을 다 보내요. 그게 이제 신천지 이름으로 나가냐? 당연히 아니에요. IPYG나 아니면 그렇게 하늘문화 이런 분 대표가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 씨는 이렇게 6.25 참정용사이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고 전쟁 종식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대단한 분이다. 공항에 나온 환영 인파 역시 거짓 섭외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원에서 고등학생 있는 거예요. 제 명함 주면서 배지 주고, 그다음에 브로셔 있어요. 브로셔 주면서 난 여기서 나온 사람인데
오늘 이 단체에 회장님이 오신다. 나 차비를 줄게. 이만희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세계 유명 인사를 만났다는 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손잡은 6번째 빛까지. 그 총리 있어요. 총리. 지금 물러난 총리가 마지막 행사를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총리가 우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캐리커처 뒤에 이만희 씨랑 김남희 씨 명함 붙였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 악수 잠깐 하고 갔어요. 그렇게 동성사행하고 남행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만국회의 때 다 불러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신천지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한 국제문화외교기관 RCD, 세계 평화를 위한 포럼 행사인 줄 알았다가 신천지의 실체를 뒤늦게 확인한 RCD 측은 결국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그토록 기다리던 때가 만국회의에 도래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추수해서 인치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에서 수많은 흰무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애국에서 나와서 초막절 기리는 행사인 것입니다. 14만 4천 완성, 만국회의, 흰무리 창조, 만국회의, 종교통합 이런 모토를 내걸었거든요. 그럼 14만 4천이 완성되고 흰무리가 또 창조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만국회의에 사람들이 또 뭔가 이 만국회의를 기점으로 놀라운 어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흘 동안 벌어진 만국회의의 첫째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곳에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길 나가게 다! 이게 당신의 길이냐고 이게! 당신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이야말로 악랄한 집단들인가? 이 사이비들이 종교대 통합이라고 했던 것이 이 종교대 통합인가? 신천지에 빠져 집을 나간 자식을 찾으러 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국회의가 열리는 경기장 안으로는 신천지인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욕하는 거 보세요. 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평화를 위한 행사라고 하더니 정작 뉴스 취재 카메라는 막아섭니다. 언론사를 가려서 봤나? 네. 이렇게 계시고 하품만 내가 허락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보도자료 받고 왔는데. 아니 누구랑 받고 있는데? 누구랑 받고 여기 들어오냐고. 내가 내 발로 갖다 놓았는데. 아니 내 발을 지금 거짓말 하시지. 거짓말하죠? 아니 거짓말 하시지. 아니 여보세요. 지금 행사장은 저기고 절차를 밟으시고 간다니까? 저희가 취재를 통합을 막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측에서 저희들이 취재를 보도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온 거지.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허락을 받고 왔는지 했는데 허락을 받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보려는 거죠. 철저한 통제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천지의 대규모 행사가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일까요? 주체가 어디인가요? 예, 신천지입니다. 뭐 이게 뭐 불법 사입이다 이런 거 뭐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저희 쪽에서 통일교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했고요. 경찰서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없게 해주면 이게 좋은데 조례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이거 이제 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평화와 종교 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만국회의를 치른 신천지. 대대적인 인파로 성대하게 꾸몄지만 온다는 흰무리의 역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국회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012년에 있었던 하늘문화 체전입니다. 그 체전 때 바로 김남희, 이만희 김남희의 영적인 혼인식이 있었던 거죠.
영적 부부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뭘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만희 사후 교리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나가는데 중요한 아주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죠. 이번에 이제 만국회의를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이제 더 드러낸 거죠. 이제. 평화를 기원하는 함성미. 최근 이만희와 함께 신천지의 행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한 여인 김남희.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씨는 바지 사장이다. 결국은 그 김남희 씨가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민의 어머니라는 그 카드 섹션에 나와 있을 때, 아, 저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거다. 그 이만희 씨 사후에 반드시 김남희 씨가 승계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제 이만희 교주가 건강 이상설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내부에서는 후계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만국의 어머니를 지금 이제 신천지 후계자 구도 경쟁에서 좀 가장 앞서 있는 자원봉사단체 만남 대표인 김남희 대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 신천지 과천본부. 이곳에서 몇 달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수서간에 보증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중단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인스타월드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가 원래 인천에 있었어요. 지금도 인천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없어졌는데 이렇게 그물만 있죠, 그물만. 건물만.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막 제대로 샀다 해가지고 저 임대 저 경매를 넘어왔었거든요. 그럼 신탁에서 저거를 88억에 준 거예요, 저거를. 신천지한테? 예. 네. 그러면서 저거 280억짜리 알고 보면 그 땅이. 근데 이제 임대 저 보증금이 들었을 거 아니고 그 안에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놈 저는 제대로 차지가는 조건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남을라고 안 좁은 놨더라고. 그래서 깡패들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 막 몰아대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연평도 피해 주민들의 임시거처로 유명한 인스파월드. 2005년에는 한국토지신탁의 소유였다가 2011년 공개 매각을 통해서 신천지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입주 중이던 상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9명이 지금 돈을 못 차였어요. 얼마예요,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유치권까지 하면 30억 이상 되죠. 유치권 놔두고 우리가 18억 3천. 그러면 생계는요? 생계는 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요. 다 뭐 나왔고 받아야 뭐 되는데 장사도 못하고 여러도 못하고 막 다 막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신천지 쪽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없는 거 좀 50% 지급한다고 해놓고도 좀 아니잖아. 먼저 돈이 없다고. 내부 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업체의 건설 비용도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왜 이 건물을 매입한 걸까? 평수가 7,000평이에요. 평수가 여기 땅까지 여기까지 7,000평이고 위에 건물이 1층, 2층, 3층까지 목욕탕이고 4층, 5층이 뚫린 거예요. 수영장이에요. 아, 수영장. 네, 예, 예. 뚫렸으니까 5층이 뚫렸잖아요. 4층, 예, 예. 5층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쫙 밀고 네. 강당을 세워가지고. 사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원래 여기는 허가가 안 나는데 여기로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허가가 중구에서 안 내주니까 그냥 안에 그냥 수련원 실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 신도들 데리다가 계속 지금 그 사람들 노역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상가 지역이고 이게 중심 미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에 어긋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거, 목욕탕 같은 거는 과거에 나 있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금 새로이 여기다가 종교 집단을 만들려니까 인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전혀 그 건물 용도 변경에 관련된 거 신청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소유자는 뭐 신천지인가 저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네요. 아, 그래요? 신천지의 불법적인 행위는 또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복음방과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신천지 교육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등록 불법 학원입니다. 학원 관련법에는 10명 이상 30일 이상 가르치면 그것이 학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로 오랫동안 가르치면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원, 센터는 이거는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복음방은 평생교육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학원법상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신학원들은 학원 등록조차 하지 않고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한 백화점 내부. 이곳은 평소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법에 따르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신천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단속만 하면 근절할 수 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신천지의 교육이 종교교육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학원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답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아니죠. 저희가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왜 학원법 대상이 아닌가? 학원법 대상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일차는 종교 관련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우리가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부의 법률 해석에 따르면 종교교육이라 해도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엔 교육법이나 학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던 그 센터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갈 때요. 신천지 센터에 가거나 신학원에 갈 때 신천지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 신천지인지 모른다는 것은 기망행위를 당한 겁니다. 자신이. 나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사이비 종교다. 반국가단체고 불법단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때 신천지에 몸담았던 청년들 모두 신천지 불법 교육시설에서 성경 공부를 받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신천지에 빠진 것입니다. 거기 있던 기간은 한 6개월, 교육은 다 들었으니까 수료하고 넘어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시몬 4개월 하고 중급까지 끝내기 전에 바로 나왔고요. 베드로 지파 다니다가 센 데서 나왔네. 센데 아니고 이거. 올해 6월부터 꾸준히 이제 교육을 받다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신천지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 신천지에 빠져 사는 동안 가족과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무엇보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이미 교회에 넘어올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10만 4천을 채워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섭외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면은 되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같이 며칠을 이제 같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장소까지 잡아서 이렇게 다른 또 제가 모르던 사람을 또 한 명을 추가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단계랑 비슷한 느낌 들어요? 매우 비슷하죠. 한 명이라도 더 신천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혈안이 됩니다. 소위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 술수가 가득한 말과 방법으로 사람을 꼬입니다. 전도 때문에 신천지 안에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월 말이 되면 원래를 해서 이제 구역장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거 표가 있는데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비교를 쫙 해놔요. 경쟁 같은 거는
되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주말마다 회의를 했어요. 항상 매일 9시 45분에 마감을 치거든요. 그게 하루에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마감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A 지역, B 지역에 있다고 치면은 같이 열매를 맺었어요, 한 명을. 그럼 이 열매 가지고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나 이것도 엄청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 숫자 그거 채우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진짜. 그래서 한 명이 0.5명으로 쪼개져요, 데이터상으로. 신천지가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그쪽에서 만드는 것들을 구매하라고 얘기해서 구매한 적이 있어요? 네. 손 한번 들어봐요. 손으로 우리 손들 CD 같은 거, DVD. 구매하는 같이. 구매한 적 있는 사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체육복도 따지는 체육복도 맞아. 한복도 있잖아. 맞아. 한복도 샀어. 아니 모든 게 다 구매해요? 네. 구매해서 만들고 만들고 보험도 있어요. 보험, 핸드폰, 자동차 보험. 보험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천지인이 회사를 운영을 하거나 보험을 하면 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도 이제 우리 식구에게 들자, 좀 비싸도 해주자 이런 거. 체육회비 맞아. 반년 전부터 만 원씩 냈고요. 어른들은 제가 알기로는 만 3만 원 이렇게 떴던 거 같아요. 왜냐면 기부금을 받았어요. 헌금하라고. 약간 그런 식이죠. 네가 지금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서 이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이제 정신교육을 받죠. 설교 테이프나 DVD 등을 사느라 돈을 내야 했고 특히 큰 행사를 앞두면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만국회의 할 때 그 1인당 10만 원씩 그 만국회의 준비하느라고 돈을 걷었다 그러는데 그 10만 원씩이면 전국의 신천지인 뭐 학생이라든지 뭐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 빼고 청년부터 했을 때 최소 5만 명에서 7, 8만 명 정도 되는데 결국 돈 장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잔돈푼을 걷어서 목돈을 만들고 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신천지 안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연애를 절대 못하게 하죠. 연애를 못하게 해요. 뭐 연애를 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라 이런 그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법이 있어요. 아예.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왔어요. 특별지시사항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사님이 되게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해요. 강사나 전도사나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차면 결혼을 시키는데 그냥 부녀회에서 보고 저 자매가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이래서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흔히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천지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거기 있으면 좀 당연하다는 네. 그리고 옆에서 연애를 아예 못하게 하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연애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구역장한테 얘기해요. 누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만약에 복장에 대해서도 통제가 심했다고 합니다. 예배 복장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저희 그 신문지파에서는 그 총회장이 방문했을 때 하얀색 그걸 다 입고 있었나 봐요. 근데 총회장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집화장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는 흰색에다가 검정색 무조건. 이들은 최근 신천지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을 담당하는 복음방과 센터 그리고 위장교회 78곳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천지가 평범한 교회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신천지 위장교회가 가장 심각합니다. 서울 경인 지역의 위장교회가 76개를 발표를 했는데 76개라는 위장교회에서 결국 고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위장교회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생긴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위장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명과 로고를 버젓이 붙이기도 하고 총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까지 위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기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정이 그러다 보니 위장교회를 구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위장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신천지로.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천지 센터, 불법 학원
글로 보내서 완전히 신천지인으로 바꿔놓고 나서 이제 신천지인 등록을 시키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법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온상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어떤 교리를 다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면서 평화를 외친다는 거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들. 진리라고 믿었던 신천지가 모두 거짓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다시 태어난 듯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끊임없이 세뇌를 하고 교리 세뇌를 하고 무조건 거기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믿기하고 좀 이성적인 생각이 안 들도록 하는 게 너무 비슷해요. 그냥 일반적인 많이 쓰고 있는 다단계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맨날 상품 설명해주고 이렇게 좋다 그런 것처럼 거기 가면은 맨날 그 듣는 게 여기가 진리다 그런 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신천지를 벗어났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 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아니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다. 왜냐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잘 사는데 그냥 사는 게 불쌍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거기 안에 있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고 제일 먼저 빼려고 하죠. 그러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신천지인 걸 알고 속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젖어가듯이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리에 세뇌되어 나중에는 신천지인 걸 알고도 천국이고 진리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여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최선은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것, 즉 예방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신천지에 현혹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워오던 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들이 가출을 했어요. 신천지예요. 어떻게 해요? 18개월째 지금 가출 중에 있는데 자살편지를 쓰고 나온 거야. 부모를 마비라고 그러고 막 저주스럽다고 그러고 157명이 절 고소하고 난리예요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쇼 아이가 쇼. 빨리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주세요. 쇼 아니가 이거? 늑대 같은 지금 이리같이 여러분들에게 소림 시작합니다. 이 새끼 내놔. 짐승도 남의 자식은 안 뺏어갔다. 돌아올 날까지. 네, 돌아온 날까지 할 겁니다.